굿모닝.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세월을 견디며 나란히 걸어온 부부는 걸음걸이도 보폭도 닮아갑니다. 사랑하기에 서로를 알아가고 맞추다 보면 어느새 취향도 생각도 결국 외모도 비슷해집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전부를 걸고 주님을 사모하더니 주님을 닮아버렸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곁에는 또 다윗을 닮은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본문은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자신의 전생애를 회상하면서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에 관하여 여호와께 감사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이새의 아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높이 세워졌다라는 말은 비천한 신분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이며 열방의 으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특별한 관계의 형성을 뜻하는 칭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향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왕에게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다윗의 입에 넣어주신 것으로 사실은 예언자 다윗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윗, 그는 역사의 어느 한 시점을 살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인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일으킨 종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시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언약의 역사를 미리 알려준 사람입니다. 음악으로, 문학으로, 때로는 칼로, 목동의 물맷돌로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높였고 그분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것, 오늘 나를 보내주신 나의 처소, 내게 맡기신 일들을 통해 성도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공의와 경외함이 통치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이상적인 왕입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구름 없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 아침빛이 비침과 같고 비온 뒤의 광채로 땅에서 나는 풀 같을 것입니다. 아침빛은 맑고 순수하며 명랑합니다. 비온 뒤 자라나는 풀은 윤택하며 상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세상 나라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골고루 햇빛이 비쳐 새풀이 땅에서 돋듯이 하나님 닮은 왕의 은혜와 공의의 통치로 백성들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다윗의 나라도 영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기계적인 성취가 아닙니다. 왕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상과 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이 세 용사의 두목이었으며 한 번에 800명을 죽였던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엘르아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의 손이 피곤해서 칼이 손에 붙을 정도까지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삼만은 블레셋 무리가 밭에 모였을 때 그들의 손에서 그 밭을 빼앗고 그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이들을 다윗의 30용사 중 3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용사들의 업적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자리 잡고 있던 때로 아직 왕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 사람은 앞서 소개되었던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가 아닌 다른 3명의 용사입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의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둘람에서 동쪽으로 대략 2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베들레헴 쪽으로 르바임 골짜기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윗이 있는 아둘람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르바임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을 듣고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사적인 만족을 위해 부리지 않고 부하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소원에 이렇게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내 자리나 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남습니다.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은 열기가 충만해지는 것이죠. 자기의 욕구로 가득한 공간을 비워내고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어 소중히 여기는 것.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세상에서 목이 타는 이에게 물 한 잔을 내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닮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